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제가 이런 수첩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봐야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네요. 반갑고 또 제가 이렇게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경회를 우리 선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시대, 항상 소망적인 시대가 얼마나 있었겠냐마는 지금처럼 좀 절망감이 인간적으로 많이 드는 시대가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새로운 소망의 햇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시대에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절망하는 세상에게 한 줄기 소망의 햇살을 던져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햇살, 그러니까 생각나죠? 혹시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폭삭 속았수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기 한 다음에 그 드라마가 나와서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걸 가지고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 그 전에 봤던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거기 5화에 봄날의 햇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교회가 세상에게 소망을 던지는 햇살이 되어야 할 텐데 무슨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생각나는 대사입니다. 그 제5화에서 로스쿨 동기이고 또 로펌의 동지인 최수연이라는 친구한테 이 우영우가 하나의 햇살과 같다. 너는 참 햇살과 같다. 자폐증으로 늘 차별을 공공연하게 받아오던 이 우영우란 사람에게 봄날의 햇살과 같은 캐릭터죠.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경회인데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드라마의 대사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왔어요. 여기 인터넷에서.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그냥 이타적인 일이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김밥 좋아하죠?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뭉클하지 않아요? 다양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전공도 하시고 또 사회의 다양한 곳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어야 할 곳은 교회당이 아니고 세상인데 그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 좀 고민해 보는 이번 주말이 되면 좋겠어요. 대단한 종교적 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죠.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냥 최수연 같은 인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이타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말 사경회에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타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 좀 안 좋은 습관은 그냥 가져다가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개념을 입혀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란 말만큼 오염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데
love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건져내야죠. 그건 적어도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제가 쭉 읽을게요. 본문을 최소한 읽어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 성령님이죠.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진공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끌어안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진공관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감지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경이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읍시다. 명색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이면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가지를 긁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방대한 계시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의 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자 직강으로 일타 강사로 요약해 주셨죠.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 율법 전문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죠. 그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바리새파, 이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율법사, 바울도 그랬죠. 거의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율법하면 우리인데 웬 갈릴리에 예수라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듣보잡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가니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가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아나? 좀 아시나? 그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방대한 계시인데 이 방대한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도전을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 계명도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두 계명에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통한 해석일까? 그럼 먼저 성경 자체에는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2장 4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이, 성육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거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만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종교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공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런 종교라는 형태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형태에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이게 본질인데 이건 어렵잖아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 2000년 교회 역사는 그 본질의 이 본뜻을 짐짓 제껴두고 열심히 종교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역사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암울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라 할지라도 지긋지긋한 종교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왜 본질이 사랑일까요? 여기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을 한번 조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사랑이 빼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define 하는 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래요. 제가 여기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관계 언어입니다. 사랑은 인디비주얼리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God is love란 말은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을 살아가시는 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이거 진리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진리 아니지만 자본주의도 진리 아닙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 하나님이 신자유주의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권모술수 하잖아요. 이 말도 의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권모술수. 서로 속이고 서로 해코지하고 누가 더 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그 접착제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아닌 어떠한 특성으로도 여러분의 교회가 알려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 이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정의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굳이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 사회학적 정의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원래 공동체적 피조물입니다. 죄가 그걸 깬 거죠. 죄가 그 관계를 깬 거죠. 탕자에 비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필연적으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죠. 깨어진 관계의 회복. 탕자가 돌아옴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 회복된 모델하우스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종교 집단 말고요. 사랑의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요?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 굴레에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동인은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코이노니아, 완전한 사랑의 확장으로서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오늘 10절에서 사랑은 바로 여기 있는데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 때문이라고.
초대교회 요한의 별명이었죠. 사랑의 사도.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오늘 본문 요한 서신이죠. 요한은 철저하게 복음을 사랑이란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12제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천수를 살고 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입을 열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사실 영문학자는 아니지만 영어 성경에서 믿음을 believe라고 한 것은 불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지적인 인식이 필요하죠. believe what이 아니라 사실은 trust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trust whom. 믿음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어떤 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맞아들인다. 즉,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의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일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만드신 거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교회가 제4위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제4위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amazing grace.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예? 애순이와 관식이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보다, 안 오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문화 수준이 맞아야 제가 뭘 이렇게 인용을 하지. 그 사랑도 놀랍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끼리의 사랑이에요.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를 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그래서 amazing인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은혜와 사랑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분화됐지만 진짜 사랑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아이들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다 노화돼서 애들이 없어요. 생명의 모임이 아니라 죽음의 모임처럼 느껴지는.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막 수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기, 저도 이번에 사실 솔직히 손주 보러 왔거든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옛날 어르신들은 왜 아이를 눈에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뭐 이놈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키우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같은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 아이고, 금년도 한 번은 읽어야 될 텐데, 이 애물단지 성경.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두꺼운 걸 주셔가지고. 성경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편지를 보냈는데, 용건만 간단히 말하지 왜 이렇게 10장씩이나 썼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의 성경.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요한은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기독교를 수동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수동성의 종교.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믿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동성입니다. 아까 제가 10절 읽었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올인하신 거죠. 여러분, 관식이가 올인하잖아요.
원래 사랑은 올인하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먼저 올인하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여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yes 또는 no.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서 먼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강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사랑하는 일을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내가 강요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썸 타는 관계에 있는 분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기. 네. 여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내가 전문 용어를 써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겠는데, 썸 타는 거는 자유죠.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자유입니다. 썸 타는 거는. 오늘은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테디움 야구 경기 막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했다가 퇴짜 맞으면 쪽팔리니까. 근데 그 자매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자매가 죄송합니다. 세상이 무너지죠. 그렇죠? 첫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속성상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이름으로 잡상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는데 그 자매가 노 할 때 하늘이 무너지지만 그걸로 정리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근데 나는 거절을 대답으로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쫓아다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토킹하사 현대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꾼들이 되지 말고. 저는 선교사 출신이지만 종교는 싫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종교꾼 되지 말고 사랑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사랑하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이자 결론을 향한 이제 단추를 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정리하셨어요? 그 의미를? 안 보이잖아요. 일종의 자기체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감상되게 돼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동받은 만큼 현실로 돌아가면 그 허망함.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하셨어요. 9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 그 히랍의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온 우주 삼라 만상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을까? 최초 원인, 카우사 프리마. 최초 원인이 뭘까? 라는 질문을 철학적으로 던지지만 대답은 아무도 못하죠. 근데 그 최초 원인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요한이 그걸 가져다가 나는 알지.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 말씀이 그 영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구현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빼어난 속성을 구약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짝이고 사랑과 정의가 짝입니다.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근데 특별히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빼어난 속성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사랑을 어떻게 그 아이가 감지하도록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아이한테 앉혀놓고, 자, 첫 번째 강의, 사랑의 속성, 두 번째 강의, 사랑이 아닌 것, 세 번째 강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사랑의 종류,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쟤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쟤는 사랑을 느끼고, 감지하고,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아이가 남도 사랑하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통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소통한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맞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지금 요한의 놀라운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교회가 배타적인 특권층으로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가 제일 꼴불견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망을 우리가 닫아버리는 거죠. 본래의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세상이 소망을 보겠죠.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고, 하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개념상으로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그것을 여기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참 쉽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저 친구만 안 나오면 딱 좋겠는데, 우리의 부족함이죠. 형제 눈에 티끌은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근데 요한은 말해요. 왜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죽을 때까지 했을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율법주의 말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종교적 범생이인 우리들, 미안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폭삭 속았수다 하나 또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신 범생이, 모범적인 학생들이죠. 범생이들. 탕자의 형이 그러지 않았나요? 탕자의 형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본질을 놓친 거죠. 탕자의 형은 우리처럼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힘든 일을 한 적이 없고요. 특별하게 교회에 속삭인 일이 없어. 심지어 금요일 저녁에도 나왔어. 근데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야,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너는 나랑 있지 않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죠. 여기 7절과 8절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탕자의 형이 사랑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자기 동생도 사랑할 줄 모르죠. 절망이죠. 적어도 그 가정에 소망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이 형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몰라. 우리는 아버지를 아나요? 아버지를 모르니 장소만 같은 집에 있어요. 혹시 우리는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당에?
여기 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평소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 그래서 뭐 주일날 대표기도 시키면 일주일 내내 세속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전에 왔다고? 아버지 거기도 계셨다고요. 예? 동상이몽이죠. 집을 나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한 마음이 아니죠. 즉 그분과 공감과 동행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과 동행 아닌가요? 부부간에도 이혼 도장만 안 찍었을 뿐 대화가 없는 부부, 위기의 부부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아이고 저 인간. 위기예요. 그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속 있었어. 그러나 아버지하고 공감한 적도, 그래서 진정한 동행도 없는 거죠.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동행하시고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하고 공감한대요.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16절.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큰아들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사랑은 없는, 저 사람의 열심은 내가 인정하지만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밥 마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러퍼스 존스라는 이 퀘이커 그 그룹의 중요한 리더가 있어요. 19세기에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읽다가 이게 와닿아서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포도나무와 가지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와 너희가 가지다. 이게 이제 하나의 메타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도 일심동체지만 우리끼리도 일심동체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적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또 몸과 지체들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양한 손, 발, 또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베푸는 일, 냉수 한 잔을 베푸는 일도 그 냉수를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좀 곱씹어 볼 만한 말이죠. 맞아요. 내가 주님은 사랑해도 너는 못 사랑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러 했는데 얘가 원수가 아니어서 사랑 못 하겠대.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다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고상한 상태. 우리가 그 경지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세상에게 소망의 햇살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은 증인의 자질입니다. 종교가 증인의 자질 아니고 사랑이 증인의 자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됨. 세상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세상이 깨닫게 되는 지점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일 때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해했던 그 죽은 계명 말고 살아있는 진짜 계명. 성경 전체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맞네? 지금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제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중세 암흑기를 포함해서? 교회도 아니죠. 종교꾼들의 집단이죠. 주님도 인정하시지 않을 거고 저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가 아닙니다. 혐오와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편드는 확증 편향, 가짜 뉴스를 제작해서 날르는 것이 교회고 악독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은 암울한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도 몇몇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스티누스 같은 황제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전에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황제들이 저 갈릴리 듣보잡 종교,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저 갈릴리 것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갈릴리 것들. 그 황제들 중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 제국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여러 엠퍼러 중에 5명의 굉장히 탁월한 엠퍼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이나 정조가 평가를 잘 받듯이 5명의 그 예수님 당시에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5번째의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5명의 탁월한 황제들이 있어요. 이 팍스 로마나를 읽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드리아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유럽에 가보시면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구조물들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시대에 저걸 했다고? 와, 깜놀이죠. 정말 깜놀. 그런데 하드리아누스가 이 기독교가 발흥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듣보잡 종교가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을 잠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듣보잡.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탄압에 들어가죠.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200년 전에 한국에 천주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신유사화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신유박해. 사화는 신유박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뿌락지들을 심어요. 스파이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 본고지를 다 고발해서 발본색원하는 그런 일을 하드리아누스도 했습니다. 그때 그 히랍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분노하는 거죠. 히랍 철학에 그 탁월함이 있는데 웬 이상한 종교 하나가 와가지고 저 허접한 것들을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리스티데스가 나중에 기독교를 변호하게 돼요. 그 목숨을 걸고 하드리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왜 변한지 아세요?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변론서가 있는데 변론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황제여,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다원적인 제국을 끌고 가시려면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필요한 진정한 통치 이데올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에게 소망의 햇살을 던지는 집단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소망을 줘요. 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현대 교회가 성령론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선적인 역할은 사랑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므로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실 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랑을 수식하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내일 아침에 또 볼 거예요. 바울도 내일 아침 본문에서 사랑을 설명하죠. 사랑이 뭔가? 이런 말초적인 그 사랑 말고, 오염된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깜짝쇼의 영이 아닙니다. 금리빨 나는 영이 아닙니다. 치과에 가세요. 금리빨이 필요하시면.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확산하는 신나는 여러분의 일정이 되기를, 평생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어찌 사랑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는지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초청하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이 일어난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견본 주택인 이 교회가 어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겠는지요.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존재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리스티데스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모든 개인이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해코지하면서 자기만 앞서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에 참된 소망의 햇빛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